3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민수기 34장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로부터 호르몬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 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 후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묵상의 오늘 제목이 비전의 구체화입니다. 13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자,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라는 구절과 함께 우리 주님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깨뜨리고 헐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4장도 시작부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라는 구절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36장 끝까지 가서 보면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문단 나누기를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죠. 어쨌든 이 34장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사방 경계와 지명 그리고 그 땅을 나눌 각 지파 책임자의 이름들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십시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지역을 지칭할 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왕조시대 때 주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쪽, 북쪽, 동쪽을 말하는데 요약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라는 그런 표현 속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하맛은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도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북쪽에 헤르몬산, 오늘은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헤르몬산 위쪽이 하맛 지역이라고 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오면은 애굽 하수까지 그랬는데 이 사해가 끝나는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면 이쪽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그 경계가 시내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애굽 시내, 애굽 하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의 하맛 어기까지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하고 이쪽에는 대해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의 대략적인 경계이죠. 이런 경계가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로 구체적인 지명만큼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그래서 해보게 되죠. 만약에 정탐꾼들이 믿음을 가지고 더 멀리 갔더라면 혹시 이들의 기업으로 차지할 땅이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로 요단 동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의 분배는 9지파와 반지파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한번 보실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 한 가지 짚을 게 그래서 생기게 됩니다. 요단 동쪽은 원래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 생각도 가능해지는 것이 여호수아 5장을 가서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만나가 멈춥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광야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또 할례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했다.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게 역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32장에서 보니까 이 르우벤과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달라고 할 때 화를 냈던 이유가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닌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땅의 경계가 오히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요단강 동편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 요단 동편 땅을 굳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약해지죠. 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요단강 서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말하면서 이렇게 정해주는 경계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쪽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비전의 구체화를 이룬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하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땅을 나눈 리더십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보니까 총책임은, 이 땅을 나누는 총책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게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와 지휘관들의 이름을 보니까 지파의 그 시조가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차지한 땅의 지리적,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속에 있는 시므온,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이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시므온이 좀 더 남쪽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 유다 지파 속에 시므온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유다를 먼저 내세운 그런 이유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지금의 위치에서 단지파는 더 북쪽으로 오히려 올라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사사기 가서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의 비전은 이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지명과 또 지휘관들 이름들은 말이죠. 남은 여정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생기게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은 인생의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굳게 믿게 됐을 거고요.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될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백성으로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바뀌도록 광야를 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기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훈련했던 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었기에 약속의 땅의 경계를 듣고 말하게 된 것이나 땅을 나눌 책임자와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들 안에 희망의 에너지는 크게 상승했으리라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나 통일도 구체적인 뭔가를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희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개성도 얘기했고 금강산도 얘기했고 그러면서 좀 더 미래를, 평화 통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 어느덧 그게 없어졌는데 결자 해지라고 그걸 없애버린 그 대통령들이 있던 그 세력이 이제 또 정권을 잡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만들어내자 이러면서 평화 통일로 가는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좋은 일이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이 땅과 이 역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경계의 지명을 들으면서 그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도 그런 더 구체적인 평화 통일의 역사,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